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 후회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 다 보니까 후회하더라고요. 다 후회하더라고요. 잘 쓰임 받은 사람도 후회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후회 많이 합니다. 그거 이 시간에 다 고백할 수는 없어요. 후회 많이 해요. 그래도 진짜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이라도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그런 지금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나와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컬럼니스트들 글들을 보니까 참 아주 희망적이더라고요. 평화, 안전하다. 이제는 좋은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이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현상을 사도 바울이 깊은 영적인 삼층천에 가서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 있어요.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고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올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연과학자들이나 종교 모든 여기서 보면 우리 시대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와 같다. 종말 시계가 마지막을 이렇게 짚고 있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재림하시는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땅끝이 어디냐? 저기 알래스카, 저기 아프리카 끝에 땅끝이 아니고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 굿뉴스거든요. 이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의 소식을 못 들은 지역, 못 들은 사람까지 최후로 딱 전달되면 그때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 많이 들었죠, 그동안. 북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에 놓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이제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늘어날 것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 많은데 뭘 그렇게 많이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성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언했던 사람들 한결같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꾼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일꾼이 제일 많을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가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지금 사역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의종들이 다 가도 모자른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착역에 닿으면요, 모든 사람이 옛날 기차, 요새는 이제 지하철이고 전철이고 다 SRT, KTX 타지만은 기차에서 내려서 승무원 앞에 나가죠.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승무원에게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육신의 종말이 다 끝나고 마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와요. 미래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영원히 가야 할 곳이 거기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배정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은 지옥이고 오른쪽은 천국 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오면 누구든지 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 다 노후 준비 생각 다들 하시더만요. 보니까 죽음 준비, 노후 준비, 마지막 준비를 이렇게 하지요. 그 지혜로운 거지요. 내일 준비 중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이 뭔가 하면 딱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우리 승무원들이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가면 우리 손님들이 내려서 승무원에게 열차표를 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가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표예요. 면제부 무슨 뭐 얼마짜리 이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예. 그때 이제 원하는 건 거기서 야 봐봐 천국 들어올 수 있나 없나, 그때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 열차표가 여권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자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 말물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 심판 앞에 놓고 쭉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 인생이 종말이 다가왔도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약간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위로가 된다, 그래도 내 속에 희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걸 확신이 있다. 뭐냐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할렐루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잘 알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평신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 믿음이 점점 퇴색되냐 이 말이에요. 오래 믿으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물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만큼 지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참 동안 살아야 됩니다. 살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됩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인 걸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지 말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종말, 마지막 때 그걸 준비하면서 현재 맡은 일에 청지기적인 사명, 충성을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충성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이 충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가, 제가 아까 후회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젊었을 때 하면서 껄껄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나이 들지 말어. 조금 더 젊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때 충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런데 이 충성도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고요. 정말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죽순되고요, 중구난방되고요, 질서가 없어지고요, 오히려 혼란한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아시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그냥 전도 그러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은행 지점장님인데 그 식사를 하는데 몇 살까지 해요? 그랬더니 55세면 은퇴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지금 몇 살이요? 그랬더니 내년에 은퇴입니다. 한참 젊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은행에 있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할 게 없대요. 현역에 있을 때 했던 거 그거라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다른 직종들은 그런 거라도 있는데, 목사님은 끝나고 나서라도 이렇게 선교사 훈련도 할 수 있고 요양원도 할 수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비스무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래도 생각해봐야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아파트 경비원 아니면 중소기업에 무슨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뚫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려고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되든 안 되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지. 설교하고 뭐 행정 교육하고 다 좋아. 그거 전부 간접 선교야. 최전방에서 뛰는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직접 전도예요. 직접 전도. 그것 때문에 찬양도 필요하고 드럼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설교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한 것뿐이지. 그거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전도. 옆에 사람과 자, 아주 이제 다 하셨죠? 생명을 살립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편한데 더 편하게 해드릴게. 이제 전도합시다. 더 편하죠? 생명 우리가 못 살리니까. 예.
그런데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절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새벽에 깊게 묵상을 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모임과 보냄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입고 듣고 충전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모임과 보냄이 계속 순환이 돼야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만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생명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요. 뱀같이 지혜로운, 뱀 얘기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낮은 자세입니다. 뱀은요. 조용히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사냥감을 향해서 접근을 해납니다. 낮은 자세.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하도 이제 아실 거예요. 가끔 비암이 나와요. 근데 제일 이거 봐, 저거 봐. 저거 아름답네. 그래서 딱 보면 제 아내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놀리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뱀이 그 사냥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또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보니까 뱀이 사냥할 때 보면요. 딱 하나만 꼽습니다. 여러 분산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하나씩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접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정말 섬찟해. 아주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낮은 자세로. 뱀이니까 뭐 설 수도 없죠. 뭐 삶아서 아닌다면 다 호랑이 사자는 고개라도 숙이는데 이거는 바닥에 껴가지고 막 최대한 낮은 자세로. 제가 옛날 지금은 그걸 못 봤습니다만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호주에서 시작된 아웃백이라고 하는 그 경양식 집이 있는데요. 제 처남이 그걸 운영했어서 제가 가봤는데 몇 번 가봤어요. 봤더니요. 황송하더라고요. 언니가 예가 드렸죠. 이렇게 딱 식탁에 앉으면은 식당에서 앉으면은 종업원이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 종업원, 여자 종업원이 와서 딱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는데 이렇게 무릎 꿇어가지고 주문을 받습니다. 야, 무릎을 꿇고. 와, 황송하면서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해도 아니야. 자기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야, 그거 아주 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그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내용 아시죠? 얼마나 이 친절하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위하는 척, 겸손한 척, 믿음 있는 척,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이단 신천지처럼, 안상홍 증인회처럼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위해 주는 건지 이렇게 다가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간질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어. 목적은 그겁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탁 잡아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맥주감사다, 추수감사다,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교회 절기가 있죠. 아이고, 나 교회 거 잘 몰라요. 내가 살기 바빠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생일이다. 그 사람 뭐 결혼 기념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오픈했다. 자녀가 뭐 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디데이야. 그게 디데이야. 연말이 됐다. 새해가 됐다.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 사람은 그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 걸 잘 봐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 디데이 날로 잡고 조용히 낮은 자세로 잘 기억해 뒀다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품지 않도록.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걸 말씀드려요. 그 호응을 가지도록 마음의 문을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뱀이 하는 거예요. 뱀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때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서 걸려 목사님. 내가 그래서 전도를 못해. 내가 내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왜? 이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못 뺏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내가 못해. 전도를 이렇게 뱀같이는 할 수 있어 내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원이나 기관에서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나 이런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요.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뱀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요. 계속적인 기도.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변화를 시켜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도 열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럽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뱀같이 예수님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요. 제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뱀은요. 어떠죠? 딱 물면 물자마자 뭘 주입시키죠? 오 잘하시네. 동물의 왕국 팬인가 보다. 딱 문과 동시에 독을 쏙 쏩니다. 독을 쏘지요. 그래서 사냥감을 물면요. 그 이빨을 통해서 독을 주입하면요. 바둥바둥 대던 그 어떤 것도요. 조용해집니다. 예, 조용해집니다. 발버둥 치다가도 독이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이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신자나 불신자나 전도 대상자나 또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강하게 막 거부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약이 뭐냐? 사랑의 독약이에요. 살리는 약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랑의 약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잘하고 진짜 사람 괜찮네.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교회 나간다고 저 사람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뭐가 있는가 보다. 야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요런 사랑을 느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걸 우리 전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처음 나오신 분 몇 분 계시는데 보니까 그물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탄에게 있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약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탄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사탄이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요, 사랑. 제일 좋아하는 게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막. 야, 너 기도 다 해. 너 예배 드려. 너 직분도 받아. 너 다 해. 그런데 사랑만 하지 마.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자, 죄인이지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눈물 흘리는 것은 다
다 거의 99.9%가 하나님의 사랑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건 없어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슬쩍슬쩍 집어넣어주면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먼저 믿은 분들. 집어넣어주면은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도 그 사람에게는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요, 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모르기 때문에요, 그게 상처가 깊게 배깁니다. 참 목회해보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1년이나 2년 있다 가서 나중에 보면 그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때 은혜스러운 얘기를 나한테 못 해줘가지고 그게 마음에 깊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대. 아이고, 그거 몰랐지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받았어. 믿으시면 아멘.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당신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느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야, 그것뿐이야. 내가 교회 나가면 당신에게 뭐 좋은 거 없어. 아니야, 그것뿐이야. 내가 용서받은 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너도 다 알잖아. 나 형편없는 놈인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너도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이게 사랑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라 말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이 태신자들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뭐 교회 분위기를 보고 지나가다 살짝 보고 뭐 목사 설교를 들어보고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교회 나온 다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에게 관심 있느냐? 1차 전도자예요. 나하고 지금 대화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실하냐? 진짜 순결하냐?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나에게 진짜 이해관계 없이 나에게 다가오느냐? 여기부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조금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사랑의 약을 주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기한 것이 있어요. 뱀이, 진짜 저는 그거 많이 봐요. 그래서. 뱀이 길쭉해가지고 있는데요. 두더지는 기본이고, 왜 엄청난 큰, 조그만 양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것도요. 이 다리도 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머리도, 뿔도 있는데, 그걸 다 그냥 계속 오랫동안, 조금 있으면 1cm, 1cm, 이게 다 들어가, 몸속으로. 꿰물지도 않아.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몸 길다는 게 삐쭉해. 오랫동안. 통째로 다 삼켜버립니다. 참, 그 신기하다. 야, 저 아름다운 그림 봐봐. 그럼 또 제가 또 속여서 그렇게 하는데. 천천히 소화시킵니다. 야, 저렇게 하다 찔리면 어떡하지? 뭐가 어떡하지? 더러운 것도 있고요. 모난 것도 있고요. 딱딱한 것도 있고요. 그러지만 그대로 다 통째로 삼켜요. 그 안에서 다 그걸 독소를 해독하는 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일단 삼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지요? 천천히 소화시킵니다. 참 배울 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고 전도한다는 거,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저는 목회자니까 알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적용을 시켜봤어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적용을 시켜봤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음 주일에는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1차적으로 접촉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쉽잖아. 할렐루야. 에?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대화 나누고 힐링을 나누고 뭐 특별한 모임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전 목회 못해요.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겠어. 해보니까 안 돼. 다 포기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 천천히 중단 없이 기도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보람있게 거룩한 일에 삶을 투자해야 한다. 그 일은 곧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